2절 참부모님의 성훈시. 성훈과 참어머님. 예수님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이루어진 타락 역사를 종결짓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복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 선민과 유대교인의 불신으로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림의 약속을 남기신 채 영계로 가셨다. 참아버님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1945년 8월 15일 한국 땅에서 광복과 더불어 메시아로서의 공식 노정을 출발하셨다. 그러나 기독교와 하나 되기 위한 초기 섭리 노정이 그들의 불신으로 실패함에 따라 기독교를 대신한 새로운 섭리단체 기반을 닦으시기 위하여 3대 축복의 조건 복귀를 위한 탕감노정과 순환노정을 걸으시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54년 5월 1일 서울에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시고 그때로부터 신약시대 전체를 탕감복귀하는 7년 노정을 걸으시어 탄생 이후 총 40년의 탕감노정을 승리하심으로써 사탄분립 노정을 세우시게 되고 드디어 1960년 4월 11일 참어머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인간시조 부부로서 영광의 성훈식을 가지게 되신 것이다. 2000년 전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소원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제1차로 유대민족을 중심 삼고 이루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 우리가 제2차로 기독교의 세계적인 판도를 중심 삼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봉을 시연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점을 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직계 아들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연결해 맞추기 위한 것이 재림이상입니다. 재림이상에 있어서도 역시 참다운 가정이 있어야 천도가 출발하는 것이요. 이것이 있어야 참된 사랑과 참된 행복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고장난 것은 원상태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도 새 세상, 나라도 새 나라, 민족도 새 민족, 사람도 새 사람, 아들도 새 아들, 딸도 새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으니 새 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 딸을 찾던 도중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주의 소망인 어머니 한 분을 찾아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노정에는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벌판에서 저 벌판으로 몰리고 도망 다니면서 핍박받던 처량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윗 종족의 요셉 가정을 중심 삼고 뜻을 세우려 한 예수님이 가정에서 뜻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출가해서 3년 공생애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았으니 뱃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이런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중생해야 됩니다. 영적인 구원 섭리는 완결지었고 영적으로는 중생되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육 동시에 중생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은 참부모로 오십니다. 실체를 쓴 인류의 아버지로 오시는 것이요. 실체를 쓴 신랑으로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실체를 쓴 인간 가운데에서 신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참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은 타락한 부모는 가졌지만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복귀 섭리를 거쳐 실체를 쓰고 참부모의 사명을 완결짓기 위해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역사적인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의 영적 구원을 기반으로 영육 완전한 아들, 딸을 해산하지 못한 것을 완결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성신도 이 땅 위에 와서 신부의 채를 쓰지 못했습니다. 영계에 가보면 성신은 어머니신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서 실체를 갖추게 되면 신부는 천도의 모든 내용을 알고 즉 진리 가운데 신부의 자격을 완수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한 가정을 준비하고 한 국가를 준비하고 세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부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운동이 세계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모두 악한 혈통을 받고 태어난 타락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참여성이 나와야만 합니다.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대표적인 존재가 나올 수 있는 때가 가까워지므로 세계적인 여성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여자가 남자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기는 타락한 것을 여자가 복귀할 수 있는 때이므로 종말기인 지금 여자는 천적인 해화를 대표하여 나설 수 있는 혜택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해방과 더불어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으니 이러한 때에 참다운 어머니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를 땅 위에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는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 때문에 땅 위에 신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일교회는 부모의 종교입니다. 종의 종교에서부터 양자의 종교, 서자의 종교, 그 다음에 직계 아들딸의 종교, 아들딸의 종교에서 어머니 종교를 통해 발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머니를 찾아 나왔습니다.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성격 주체인데 여성격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상대인 동시에 이 땅의 왕후요, 종족왕의 왕후요, 가정왕의 왕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대신이요, 어머니 대신이요, 자기 아내 대신이요, 자기 딸 대신입니다.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본래 있으면 그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후가 되고 이 나라의 왕후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조상들의 할머니가 되고 자기 어머니가 되고 자기 아내가 되고 자기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합한 것이 어머니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믿는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누구를 믿느냐고 물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예수님 가정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에게 물어봐도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하지 석가모니의 가정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가정 구세주 종교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참부모주의입니다. 참부모 종교입니다. 참부모 종교는 사위기대를 이루는 참부모 생활 종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의 구세주가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복귀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성경 끝장에 복귀의 내용을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부와 성신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신부는 주님의 아내가 되며 성신은 영적인 것이니 여기에서 영육이 합한 어머니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아버지로서 남성이니 여성 가운데에서 어머니를 찾아서 새로운 세계로 구원해야 됩니다. 아버님은 훌륭한 어머니를 맞이하였습니다. 얼굴이 미인이라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얼굴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목소리도 아름답고 모습도 우아한 것입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의 철학을 자신이 이루고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그 원리대로 가기 위해 어머니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찬양하면서 생활해왔고 대중에게 찬양하고 선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에 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아내가 미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미인인지 내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인은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미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예뻐야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년이 지나더라도 그 미모를 상하지 않고 화기애애한 순화한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이 환경을 고이 빛내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이 미인 중에 미인인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미인 중에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아주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어머님의 눈이 훌륭합니다. 싹 웃을 때에는 내가 그 웃는 매력적인 눈에 홀딱 반해버립니다. 그런 매력적인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머니 코를 참 좋아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코가 발락발락하고 웃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매력인지 모르지만 남편을 대해서 그렇게 감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심각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머니가 입을 내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입이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가 아름답습니다. 어머님은 잘생긴 데가 정말 많습니다. 부인들이 그런 무기를 가졌으면 만사형통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감이 빠릅니다. 천성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그 결심한 것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순한 길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을 중심 삼은 인내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에게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귀한 것을 자기 아들딸이 아닌 여러분에게 서슴지 않고 100% 다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성격이라고 봅니다. 어머니는 20년간에 12명 이상의 아들딸을 낳아서 야곱 가정을 완전히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모두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별개의 종족으로 묶어진 형제권이 문제였습니다. 야곱 가정은 내 여자를 통해 낳은 12 아들딸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년 이내에 12명 이상의 아들딸을 낳지 않으면 어머니의 사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0세가 넘으면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만 18세까지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1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40세 아버님이 17세의 어머니와 결혼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16세 때 모든 것을 결심하고 나선 것처럼 여자도 16세를 넘어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여성의 해방권을 연결할 길이 없습니다.
역사시대에 여자들이 거친 모든 참상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남편을 위할 수 있고 더 고생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뜻 앞에 서 있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풍상을 많이 겪었으니 도리어 내가 낭망할 때에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정적인 탕감을 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에도 걸리지 않고 내려올 때에도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20세 전까지 내려와서 20세 전 소녀를 하늘이 상대로서 허락한다면 그 소녀는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가더라도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한 배우에서 찾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없고 다 없었습니다. 단 하나 하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배우로 홍씨 할머니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성혼식 때 17세였습니다. 아버님은 40세였습니다. 40세인 남자가 17세 처녀를 어머니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사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셔서 이루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할 때 어머니에게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프로그램대로 가기 때문에 아버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할 때에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공격할 때에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길대로 가니까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렵더라도 넘어야 되고 가야 됩니다. 나는 성혼식 한 달 전에 아버님께서 몽시에 나타나셨고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고 계시가 내렸습니다. 그때로 말하자면 하늘이 청혼을 했다기보다는 하늘의 훈령이 내린 것입니다. 훈령이 있었을 때 나는 완전히 자아를 떠난 입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하늘의 섭리가 아니고는 그런 큰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라며 계시에 대해 나의 마음을 응답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만 17세 때의 2월쯤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아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정을 분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응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외가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원모 외할머니의 조씨 문중에 조한준 미륵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991년 아버님을 모시고 북한에 갔을 때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직 그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한준 미륵에 대한 전설에 따르면 하늘의 공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나라를 위한 정성을 기억해서 충정에 가문해서 내가 태어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할머니로부터 대모님이 태어나셨고 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고 재림 메시아 상대를 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환경 창조가 그 조한준 미륵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에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뜻 앞에나 하늘 앞에 정성 들인 것은 반드시 하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님을 만나게 될 때 다 알았다는 말입니다. 환경 창조 가운데서 탄생하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내가 이뤄야 될 사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 성혼식. 예수님의 노정을 재탕감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 나오신 참아버님께서 1960년 3월 27일 새벽 4시에 서울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에서 재림주님을 모시기 위해 지극 정성을 바쳐 나왔던 홍순의 대모님의 외동따님인 참어머님과 가약식을 가지셨다. 나흘 뒤 3월 31일에 참부모님 성혼식과 새 제자 축복식에 대한 정식 결정이 있었고 4월 11일 오전 10시 전 본부교회에서 전국 각 교회에서 선발된 식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참부모님 성혼식이 거행되었다. 제1차식은 탕감복귀 부모의 식이었고 곧이어 거행된 제2차식은 영광의 부모의 식이었다. 어머니를 모신 것은 해방 후 14년 만인 1960년입니다. 왜 14년 만이냐? 인간 시조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 14년의 핍박 노정에서 한국에 착륙해 통일교회라는 재단을 만들어 기독교와 대한민국과 싸우면서 어머니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세운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지상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 시대로부터 노아 시대, 아브라함 이후에 섭리사적으로 문제되었던 것들의 탕감 조건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설정해 나오신
나오던 역사적인 모든 문제들을 기독교 문화권이 이어받고 2000년 동안 영적으로 남아 탕감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어머니를 택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던 그때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유대나라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나라를 중심 삼고 볼 때 기독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 입장이고 통일교회는 그때의 예수님과 기독교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나라와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졌으니 그와 똑같은 환경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아버님은 결혼식장에 나가기 전날까지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면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배반자들이 참소하는 일, 예수님의 12 제자가 반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를 잘 믿던 12명이 하나 되어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일교회 편 되었던 사람도 반대하고 기독교도 반대하고 나라도 반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와 가룟 유다가 하나 돼서 예수님을 죽이던 것과 마찬가지 운명에 몰린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1960년 음력 3월 16일입니다. 그때는 반대의 최고봉이었습니다. 한 발짝을 더 가느냐 못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서 새로이 출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최고의 천운을 선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던 것처럼 신부를 맞을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혼식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세의 제일보를 내디딘 것입니다. 비로소 하늘의 중심을 잡고 환경을 처리해서 급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탕감복귀 역사는 원칙을 거쳐야 됩니다. 원칙적 조건을 거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통일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반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12명이 단결하여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아버님을 나라가 반대하고 기독교가 반대하고 통일교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이 세 패가 하나 되어서 반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 편에서 보면 나라는 소생이고 기독교는 장성이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7년 동안 준비해서 부모님의 성혼식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1955년에는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싸웠습니다. 그런 다음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식을 하고 선포식을 해서 전국적인 기반을 닦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도를 하고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까지 국가적인 기반을 닦아 영향을 미쳐서 나라가 반대하고 기독교가 반대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 성혼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나아가던 그와 같은 환경에서 성혼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는 나라가 반대하고 기독교가 하나 되어서 반대하고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가약식이 있은 15일 후 성혼식이 있었습니다. 성혼식은 탕감복귀, 부모의 식과 영광의 부모의 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차 식에는 각 12명씩 양 옆으로 들러리가 섰습니다. 흰 치마 저고리에 긴 면사포를 쓰고 신부단장을 한나는 아버님과 함께 성가, 사랑의 봄동산 합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2층 계단에서부터 내려와 행례대에 올랐습니다. 아버님의 기도와 선포에 이어 대표 식구의 송사와 송시봉독이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제2차 식은 한국 전통의 사무관대, 족두리의 화로 차림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아버님이 하나님께 선서하시고 일동 4배를 한 다음 상면 3배, 예물 교환, 상면 1배로서 예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표 식구의 예물 봉정과 송사 봉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버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서하신 뒤 참석자들을 위해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역사적인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성혼식 참석자들에게 아버님의 도장이 찍힌 참석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앞으로 이 표만 있으면 지옥에 갈 사람도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부모님 성혼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신 말씀이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고이 간직하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계시에 따라 성혼식 상이 준비되었습니다. 40종류로 차려진 잔치상이 단상에 크게 마련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나와 상하시어 큰 상 앞에서 진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경축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관복과 화롯을 벗고 한복 차림으로 아버님과 함께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먼저 노래를 하신 후 나에게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식구들도 지명하셔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류의 첫 참부모로 등극하게 되는 성혼식은 그 의의와 가치로 보아 만민이 경하와 찬양과 영광과 송영을 올려야 할 섭리적 예식이었으나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하늘이여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옵고 땅이여 환희의 보답을 아버지 앞에 드리시옵소서. 영광 영광 무한한 영광 천지가 합하여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길이길이 후대 만상까지 이 기쁨의 시간을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북을 쳐서 사탄 세계를 향하여 진군하여 아버지의 자녀들을 어서 속히 복귀의 용자로 세우기 위해 있는 피사를 다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고 맹세하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날 세우신 딸을 받으시옵고 승리의 월계관을 씌우시어서 한스러웠던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혼식이 있기까지 준비해 나오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 한자리에 딸을 보내주셔서 6천년 섭리와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는 당신의 부름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황공할 따름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러분과 심정으로나 모든 면에서 일치가 되어 나아가기를 맹세하겠습니다.